제가 받았습니다.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을 주고 울리는 그런 은혜의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은혜를 끼친 이 찬양대에게 어떻게 보답할까? 가운을 벗는 은혜를 주는 게 가장 큰 보답이 될까? 가운을 벗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먼저 서로 한번 축하의 박수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축하의 박수를 한번 서로 이렇게. 무슨 축하일까요? 여러분들이 전국 1등 하셨습니다. 홍천군이 수요일날 전국 기온 1등 탑 1위를 했습니다. 41도로 참 그 더위를 이겨내고 한 주간을 잘 사시고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고 훌륭해 보이십니다. 더운 날씨지만 이 더운 날씨를 40년을 버틴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40일만 잘 견디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경험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렇게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쉽죠.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내 양은, 그래서 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럼 양은 뭘까요? 양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겠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겠고, 또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우리 성도들, 신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양은, 즉 나를 믿는 신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자리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하는 이 말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면 일주일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비단 이 예배하는 이 설교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벗어나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고 성실하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파란 하늘에 아름답게 정말 예쁘게 있는 구름을 보면서, 때로는 장렬하는 그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도, 또 간간히 그 속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들 속에서도, 시원한 물 속에서도, 또 나무에서 노래하는 매미의 소리 속에서도, 새들 노랫소리 속에서도, 또 푸르른 나뭇잎을 보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또 우리 눈에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있죠. 사건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는 뭐라고 그러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죠. 듣는다라는 이 말씀의 전제는 나는 너희에게 말하고 있어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말씀을 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는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나누는 그 속에서, 또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들려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뒤에 보면 이 듣는다라는 동사와
인접해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단어가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듣는다는 말과 따른다는 말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만일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참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 양은 그 목자의 양이 아닙니다. 다른 목자의 양인 거죠. 그 목자의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그 목자의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양이고 그분을 믿는 신자라면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자의 모습인 거죠. 이것을 요한일서 4장 6절이 우리에게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를 어떻게 분별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말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로 구별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말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일서의 저자는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하는 그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별한다는 거죠. 그럼 사도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 그 말을 전하는 그 말이 사도의 말인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다고 하면서도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듣고 따르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분별하셔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는 이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 앞에는 부족한 연약한 종일 뿐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온전하다고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악용해서 마치 목사의 말은 절대적인 말이냐, 절대 바꿀 수 없는 말이냐,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 이 말은 여러분들이 짐작해 보시겠지만 히브리어적인 의미에서도 단순히 귀로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순종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말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 있죠? 너 엄마 말, 아빠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이럴 때 이 듣는다는 의미는 귀에 잘 들려, 안 들려?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죠? 뭡니까? 너 이대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대로 순종할 거야, 안 할 거야를 포함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마음에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과연 뭘까요? 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을 넣어주신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이미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90년대 초반에, 중반에 한참 한국교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세미나도 되게 많았고 책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 책을 보고 저도 많은 유익을 얻었지만은 한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는데 자녀들이 나는 어떻게 하면은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을 수 있지? 1번 이렇게 하고 2번 이렇게 하고,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에는 차렷 자세로 바로 앉아서 듣는다. 2번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메모지에 잘 기록한다. 3번 매일매일 그 말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사항에 적어보고 확인한다. 뭐 이렇게 그런 규칙을 정해놓고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그냥 부모님이니까 듣는 겁니다. 자녀와 부모라는 그 관계 속에서 부모의 음성을 듣는 거죠. 혹시 다른 사람이 나는 내 엄마야 라고 전화해서 엄마가 너 가게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른 와라 그래도 아이는 어떻습니까? 우리 엄마 목소리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서 안 듣잖아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음성을 컴퓨터에 넣어서 분석해 보니 우리 엄마의 음성 파장과는 이 아줌마의 음성 파장이 달라서 우리 엄마의 음성이 아닙니다. 이렇게 분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엄마의 관계 속에서 엄마의 음성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엄마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양이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비유적인 설명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양을 키워보질 않았으니까 이게 어떤 관계인지 몸에 딱 실감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 고민하다가 제가 양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양을 개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확 다르게 느껴지시죠? 예. 개라는 표현이 좀 이렇게 고상하지 않으니까 반려견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집에 반려견 키우시는 분 있습니까? 많이 있으시죠? 예. 이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열이면 8, 9이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놈의 이 돌돌이가 얼마나 참 기특한지 말이야. 내가 외출했다 돌아오면은 저기서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 듣고 벌써 문 앞에 나와서 이러고 있는다고. 그런데 이씨 아줌마가 막 올 때는 그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쓴다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듣는지 모르겠다고 신기하다라는 말을 거의 다 하십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반려견과 주인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이 반려견이 그 사람을 주인으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려견도요, 이 자기 머릿속에 서열이 다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동물 프로그램을 보니까 집안에 가족들이 있으면 서열을 다 정해놓는데요. 그래서 누가 1번, 누가 2번, 누가 3번. 그래서 그 반려견이 중간에 3번일 수도 있고 5번일 수도 있습니다. 예. 누가 반려견 밑에 4번, 5번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서열을 정했는데요. 1번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냥 그 관계 안에서 그렇게 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에게 1번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인이 뭘 합니까? 사랑해 주잖아요. 쓰다듬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하는 그런 사랑을 주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반려견이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죠. 반려견을 동물 미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미물들도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들이 그 음성을 못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다 들려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이 주신 건 영의 그런 마음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데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렇지만 무조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 그런 사랑과 두려움, 기쁨, 즐거움, 이런 모든 감정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은 그것을 경외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죠. 보통은 우리가 이것을 두려운 마음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만 대하겠습니까? 그러면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기쁘지 못하잖아요. 경외감은 그냥 그 두려운 마음 하나만이 아닙니다. 뭘 잘못하면은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그 위에 나를 위해서 하신 희생과 사랑, 주신 은혜들, 그 모든 기쁨과 평안함들이 다 하나가 돼서 내게 오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뭐라고 규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압도해오는 그런 감정인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 서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감정,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에요. 이거는 인간관계에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안에 제가 한 읽은 내용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미 해병대에 지원해서 군인이 됐습니다. 처음 이제 훈련소에서 근무하면서 훈련 와서 얼마나 긴장이 돼 있겠습니까? 근데 훈련하는 기간에 해병대 사령관이 부대에 찾아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령관이 자기 앞에 딱 서는 순간 이 훈련병이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습니까? 숨도 못 쉴 정도로 두려웠겠죠. 그게 경외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해병대원이 훈련을 다 마치고 수송대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병대 사령관도 승진이 되면서 이 훈련병이 이 사령관의 운전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전병이 돼서 이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그분의 말과 인격을 보면서 또 그분에 대해서 받는 그런 또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령관이 전장에 배치가 되면서 전투장으로 달려가다가 그만 그 차가 지뢰를 밟아서 터지는 바람에 이 운전병과 사령관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운전병은 차에 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령관이 자기도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운전병을 구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서 이 불타는 차 안에서 이 해병대원을 구해냈습니다. 자기를 위해 희생한 거죠. 자기도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오랜 기간 치료받는 동안 계속 찾아와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서 이 해병대원이 나중에 퇴원해서 나는 정말 이분을 위해서 열심히 다하는 정말 좋은 운전병이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죠. 하나님을 군대 사령관, 군대 장군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해병대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의 말이라면 이제는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이 갖고 있는 그런 장군으로서의 권위에 압도되고, 하지만 감사함도 있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해병대원이 사령관이 야 이제 너 나에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걸 거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말을 듣고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경외감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3명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 귀한 아들이잖아요. 더군다나 그 아들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이 방법 자체는 하나님이 요구하실 만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방법이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합니다. 따르죠. 그렇게 아들을 번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자꾸만 늘어나는 것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어나는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산파들에게 내립니다.
하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이 바로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줍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거란 걸 알았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죠. 이어지는 21절에도 나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고요. 즉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북왕국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왕국 시대에 가장 악했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바로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의 말에 따라서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어왔습니다. 기근이 온 지 3년 반이 되었을 때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자신의 궁궐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근 속에서 버틸 수 있도록 그들을 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왕의 신하로 있던 대신 중에 한 명,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씨입니다. 오씨. 오바댜라는 이 사람이 왕 몰래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동굴에 숨겨두고 떡과 물을 공급해줘서 살아남게 합니다. 이 오바댜에 대한 성경의 소개는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 나오는데요,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라고 말이죠. 오바댜의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근원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이 세 명의 사례를 들었지만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기독교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손해나 불이익,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죠. 누가요? 내 양이 그렇다는 겁니다. 참된 신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산다면은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사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걸려 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100% 실패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절대로 순종하는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순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경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100% 순종하며 사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가면서 아 그래, 나 오늘 오후에 가서는 이렇게 해야지, 내일은 이렇게 해야지 마음은 먹지만은 잘 안 돼서 또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 순종하는 거 아닌가? 아니, 하나님을 경외 안 하네, 이런 결론으로 가버리니까 자꾸만 낙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100% 실수나 실패 없이 다 완벽하게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양들도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상황 속에서 갈등하고 주저할 수가 있죠. 때로는 심각하게 불순종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참된 신자라면 그런 실패와 실수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느라고 바쁜데, 내가 정말 이 상황에서 다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어떻게 나만 예수님 믿는다고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 다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야지,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실패와 실수로 인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참된 신자는 그 실패와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요. 하나님이 이걸 그냥 두시지 않을 거란 걸,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가만히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그냥 확 지워버리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그래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실패한 마음을 가지고 쩔뚝거리는 다리를 절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것도 실수했습니다.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는 단지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벌 주시고 지옥에 보낸다라는 그런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는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을 인해서 괴로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참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을 또 다른 방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권위 아래서 사는 삶이다라는 거죠. 이 점에서 순종이라는 말은 오히려 복종이라는 말과 더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군대의 질서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소위 상명하복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위에서 명령을 하면 아래에서는 어떤 이의제기 없이 그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게 군대의 질서지요. 그래서 군인은 어떤 권위 아래에 있는 그런 질서가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군인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중풍병에 걸린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한 사람을 아십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군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죠. 100명의 로마 병사를 거느리는 로마의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을 때 주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니까 그가 주님의 앞을 막아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죠.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걸 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남의 그런 수하에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조직 안에서 누가 나한테 가라고 하면 나는 가야 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오라 하면 저 사람은 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도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면 그 종의 병의 권세도 떠나갈 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이례적으로 칭찬하신 겁니다. 10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나는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그 권위를 나는 거스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권위 아래 내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 판단대로 해야겠습니까? 아니죠. 내 위에 어떤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 권위를 있는 분에게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여쭤봐야 되는 거죠. 내 좋은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군인이 해외 파병을 명령받았는데
나는 그 해외 너무 무섭고 힘들어. 여기 내 아이들도 있고 이제 깐난쟁이 태어난 아이도 있는데 나 거기 어떻게 가? 나는 우리 동네에서 근무할 거야. 그리고 동네에서 총 들고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이 참된 군인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은 탈령, 명령 불복적의 죄를 안고 있는 겁니다. 신자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종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자면 이 복종은 전적인 복종이어야 됩니다. 전적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명령에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것에도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을 때 내 생각에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전적인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생명이나 매우 중요한 그런 손해와 이익이 있는 그런 일들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믿음이 약해져서 주저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심지어는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지침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큰 죄와 작은 죄로 구분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죄를 지으면 아주 큰일 날 것처럼 여기지만 작은 죄는 그냥 눈 감고 덮어도 괜찮을 만한 문제로 그냥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참된 경건은, 참된 경외감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 모든 명령에 순종하지만은 훈련받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그리고 규율을 어긴다면 그것을 정말 진정한 군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시 상황이든 훈련 상황이든 일상의 삶이든 간에 항상 군대에 정해진 명령과 규율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죄이든 큰 죄이든 우리는 어떤 것도 간과하고 과배히 여길 수 없다는 거죠. 살인하는 것이나 강도하는 것이나 사기치는 것이나 이런 것만 중요한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계명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 늘 말로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거죠. 큰 죄만 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요. 하나만 범해도 모든 것을 범한다라는 거예요. 큰 죄를 짓는 사람만 죄인이 아니고 작은 죄를 범해도 죄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있었죠. 사울이 이 일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전쟁터에 보내시면서 아말렉을 칠 때에 명령하셨습니다. 다 진멸하라고요. 다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왕을 살려주고 좋은 짐승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 좋은 짐승들의 소리가 나는 게 무슨 이유인가라고 물어보니까 사울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짐승은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일리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이죠. 결국 이 일로 사울은 왕위에서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거죠. 뭐 때문에요? 작은 거 하나를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엄중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우리가 태만의 죄도 짓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명령도 있지만 하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 말라는 명령만 잘 지키면 죄 짓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라는 명령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겸손해라, 이 명령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불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명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지 살인을 하지 않으면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은 그걸로 다 괜찮을 거라고 그냥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작은 죄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도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어느 정도의 선 안에서 이만큼만 하면은 나는 충분히 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위로하며 안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 또 여러분들이 매주일 나와서 듣는 이 설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셨다면, 어떤 것을 고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양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따르기를 원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작은 죄악도 작은 나태함도 용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장 찬